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체입니다. 복음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서 확실하게 계시되었나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두나무이스 모임에서 나누려고 준비하는데, 복음에 대한 그 그림을 제가 구했을 때에 제 안에 찬송 하나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다 아시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 대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생명을 주신 것과 또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에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2017년 이 성탄 주일날 주님이 복음의 본체로서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초청하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내 사랑,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주님 복음과 연합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향해 여러분 달려오실 때는 그 복음 되신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신앙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를 주시는 그 분이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목을 이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의의 큰 빛으로 오신 예수. 의의 큰 빛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그 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 의를 가진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한문자를 보면 어린 양자, 양자에다가 양양자에다가 그 밑에 나 아자가 있습니다. 바로 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복시켜졌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갈등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속에서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복되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안에 육을 쓰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시면서 그렇게 가면은 너희의 삶이 생명 얻고도 풍성한 삶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나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빼기를 경험할 때입니다. 십자가는 빼기입니다. 내 인생 속에 빼기가 일어날 때에 바로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복음인데, 바로 그 부활을 고백하는 찬양이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사랑과 기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부어지는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가르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이 어둠을 가를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고 천국의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의 문제를 다 뒤집으시면서, 그 육체에 뒤집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묶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로잡고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육체와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의 사랑이 부음받아질 때는 세상 어디에 가도요, 여러분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랑에 부음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베푸셔서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마을에 주님께서 심고 세워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중심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 땅 안에 가장 정말 그 범례가 될 수 있는,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언제 있었나 하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그 본문보다 더 아주 짙은 그런 샘플링이 된 역사가 바로 중간시대에 있었습니다.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 한 400년인데 그 400년은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줬을 때에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넣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카이로스적인 수직적인 시간을 딱 그으시면서 400년간 이 땅이 아주 칠흑 같은 죄악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면에서부터 이 땅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가대가 O Holy Night, 거룩한 밤이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밤입니다. 주님은 낮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밤에 오셨는데 그 밤이 칠흑 같은 죄악과 같이 어두웠던 밤이지만 왜 그 밤이 거룩할 수 있나 하면 오신 그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밤이 거룩한 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여러분 그 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장소와 그 지역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한 사랑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는데 우리 세상에 들어가면서 나로 인해서 부패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스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는 빛의 힘으로 그 안에 광야가 변해서 물든 동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소금밭과 같은 생명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면서 솟아 올라오게 하는 그런 역사,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여러분 그런 변화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인포메이션으로 아니라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정보, 말씀이 능력으로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으로 우리 머리 안에 있다면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받아놓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깨트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들어온 그런 사람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거 가지고 여러분 삶 안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써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깨달은 것이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복음 교리가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복음의 경건한 모습은 있어도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세상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야,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넘어서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면서 네가 이 세상을 향해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가는구나. 야, 너가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마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던져주신 말씀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부분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리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야,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과 진리는 함께 항상 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진리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자리에서 죽은 그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내 삶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빼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빼고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흘러왔습니다. 복음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사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마인드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이 땅 안에 아브라함 이후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복이 될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단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성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것을 인생을
한 경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경점에서 그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쭉 리딩하시는 주님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핀셋으로 누구를 집어내셨나 하면 아브라함을 집어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은 복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인데 왜 복을 따라갑니까? 내가 복인데 왜 복을 따라가요? 내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우주운행 총재 되시는 내 아버지께서 믿음의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너가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받는 그 복지수표에다가 믿음으로 써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역사하리라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될지라라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된 사람은 금년에 주님께서 여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니라 했는데,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님께서 기름 붓듯 물 붓듯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 삶을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복 따라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쓰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실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님이 데몬스트레이션한 그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전 요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5명만 붙여주십시오. 5명.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이 선교지로 아답트한, 입양한 오늘날의 그 소돔과 같은 뉴욕을 5사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가 녹아지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제가 이 몸 안에 이제 한 2개월에서 맥시멈 3개월 있게 될 텐데,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미션에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5명 천국을 침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숫자로 쇼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중세에 아주 정말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정말 그 물질주의에 팽배되어져 있는 그 중세, 그냥 코인 하나 땡그랑 넣으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당 간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되어진, 타락이 있어도 그렇게 타락되어지는 그런 것,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마틴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완전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답답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 속에서,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해 주셨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산성이요 내 요새요 내 반석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바로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그 인생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종교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릴리전이 릴레이션십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 하면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기 이전에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는 굉장히 답답해서 눈 온 그 밤에 눈은 끝쳤는데 너무 답답해서 밖에 걸어 나갔을 때에 잣나무 숲이었습니다. 그 잣나무 숲 사이에 빛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영롱한 빛이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빛에 이끌려서 갔을 때에 하늘은 아주 맑게 개었고, 그 하늘의 보름달과 같은 그 달이 잣나무 숲을 향해서 쫙 비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그런 빛의 향연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 같구나. 인생은 어둡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고 정말 부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하면서 작은 전나무 하나를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흑암의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면 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나갔을 때 잣나무 숲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달빛의 영롱한 어떤 그 빛의 파티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가장 테러블할 때 오셨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모든 것이 프로즌 된 것처럼, 꽁꽁 얼은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그때 먼동이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원리와 그 다스림 통치하시는 방식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어떻게 하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Joyful Christmas.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시고 실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겠다 하시고 행해오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용장으로 설 수 있는 심령의 그라운드를 찾은 사람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나팔 부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무너진 이 아주 추악한 밤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으로 인해서 홀리 나이트, 거룩한 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어깨의 채찍을, 우리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님이 꺾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영적인 면에서 사단의 이빨을 그냥 낙다운 했습니다. 뱀의 이빨을 낙다운하고 정말 그 사자와 같은 이빨을 낙다운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보면 더 흉측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사단은 흉측하게 보인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합니까? 머리 써서 괴계, 악한 그 계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 와서 거짓말로 속이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stay away, 벗어나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한 길로 왔던 사단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영권을 가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어두움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들 시름시름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정말 그 이단이 들어올까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벌벌벌벌벌 떠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어두움의 앞에서 벌벌벌벌 떤다면 그것은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코미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런 모든 것을 꺾으시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믿음으로 싸울 정말 의기가 있는 용사, 수천 명 속에, 수만 명 속에서 가린 300명, 이 사람들과 몇 명과 싸웠나 하면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몰려와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펄버의 대지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셨죠? 예, 아주 메뚜기 떼같이 확 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 그린 파트는 다 갉아먹습니다. 앙상하게 남깁니다. 그런 영적인 그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는 파괴하는 미디안의 군사라고 볼 때에 그 군사들이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그런데 300명이요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세상에 나갈 때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너가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런 타스크 앞에서, 이런 일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인생이고 내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해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입니까? 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매가리가 없고 죽어가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해집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하늘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이것은 십자가가 비움을 통한, 마이너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곳이라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과 기쁨이 나를 강권하여서 사랑과 기쁨이 없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화로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만 5천 명, 450대 1이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전략대로 정말 그들을 순종했습니다. 300명이 그 진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서 항아리에다가 그 안에 햇불을 넣고, 그러니까 빛이 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내가 신호를 보낼 때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큰 함성을 질러라 했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들이 300명이 원 어코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빛 가운데 어두움이 그냥 혼절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 13만 5천 명이 서로 찔러 죽인, 서로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듣고 순종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나를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때에 미디안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그분의 육체가 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드러나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트린 것처럼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것이 채찍에 맞았고 온갖 순환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 찢어지고 발겨지고 하면서 예수의 피가 흘러내면서 그분은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미디안의 날을 그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시작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보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에 4개의 촛불을 켜고 오늘 대왕의 초, 신초를 켰습니다.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사랑의 촛불,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대왕초, 흰색, 이것은 거룩함과 순결함과 승리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면에서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6장에 있는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원더풀한 카운셀러인데 그 분을 향해서 아기 예수를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017년 크리스마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마을 교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으로 들어가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내 안에서 날마다 태어나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24시간 베이스로 내 신앙이 다시 태어나고 근본적인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는 내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냥 종교적인 빛 가운데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 부셔가지고 나 여기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빛, religious light, 다 자기 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심령을 향해 오는 그 빛,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빛, 그 빛으로 인해서 너무 밝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툴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릴 때는 여러분, 종교적인 테러블한 그러한 삶 속에 갇혀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릴레이션십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나라 산소로 브리띵하는, 호흡하는 그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성탄 메시지 1부, 2부 예배와는 달리 3부 예배에 주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입술에 말을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신원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이 말하는 대박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의